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들 중에는요,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만남에 대해서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옛날 노래예요. 이거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연식이 오래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노래 가사는요, 너와 나의 만남이 우리가 원했던 너무 좋은 만남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했던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만남도 있지요. 또 그래서 그런 노래도 대중가요에 있어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은 뭐냐면 너와 나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만남이 나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만남, 힘들었던 만남 모두가 나를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삶적으로 성장시켜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더욱 큰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은 만남, 잘못된 만남, 힘들었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모든 것이 내 인생에 합쳐져 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힘이 되고 경험이 되고 사고의 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인생의 넓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만남이란 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좋은 만남, 힘들었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 성장해서 큰 사람이 돼서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입지전적의 역사적 인물입니다. 목동에서부터 왕의 인생으로 살아갔던 다윗.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험난했을까, 어려웠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그의 인격이나 역량도 중요했지만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상황, 환경, 배경, 시대적인 상황까지 수많은 변수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다윗이 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환경적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마치 까마귀가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왕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심에 서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절대 한계의 절벽을 뛰어넘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걸어갔던 다윗은 그의 삶에서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왕으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들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더욱 알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변화를 이뤄냈던 중요한 만남, 그 중요한 만남이 많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3명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다윗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뜻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킨 중요한 만남을 통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은 비전을 갖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은 비전을 갖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새가 나이가 들어 얻은 정말 8번째 아들로 태어나 사실 집에서 존재감이 1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에게서 늦둥이로 태어난 요셉이 애지중지하게 키워졌던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늙은 나이에 얻었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참 천덕꾸러기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다른 형제들이 좀 손쉽게 일들을 도와 농사일을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당시에 양을 치는 일들을 다윗이 도맡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생각에 그냥 다윗이 양만 이끌고 가서 푸른 초장에 가서 풀 뜯기고 시냇가에 가서 물 먹이고 하면 된다라고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산가로 갈 때 꼭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양을 잡아먹으려는 곰과 사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를 만나 싸워서 자신들의 양을 지켜야 했고 그 양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의 입을 벌려 양새끼를 꺼내올 정도로 사투를 벌이며 목숨을 건 피 터지는 혈투를 사자와 곰과 행한 겁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거나 죽이거냐의 생명의 사투를 벌여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 바로 목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하지 않은 거예요. 존재감 1도 없고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이 어렵고 고난의 일들을, 위험했던 일들을 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살아남은 자의 무용담. 다윗이 죽었더라면 이런 무용담은 전해지지 않았을 때고 그냥 꿀꺽하고 먹혀버리고 말았을 살아남은 자의 무용담입니다. 그렇게 위험했던 그 일, 그런 목동의 삶에서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한 사울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던 그 사무엘,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 내 마음에 합한 왕감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두 가지는 제외되었고 나머지 하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새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 여러분, 왜 존재감이 없었냐 하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러 이새의 집에 직접 찾아오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대통령이 집에 온 상황이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대신하여 사사가
국가를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의 권력은 왕과 같은 존재요, 다스림의 통치자였기 때문이죠. 사사가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상황, 그리고 사무엘이 이세의 자식들도 다 성결하게 하여 모두가 다 제사를 참여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 형제들은 제사에 참여했는데 다윗만은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들 다윗을 무시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 집안의 제사에도 참여할 필요가 없는 무시받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가족 가운데, 아버지 이세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러 멀리 나갔기 때문에 부르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이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막내가 양을 치러 갔습니다, 불러오느라. 그랬더니 금방 불러왔던 상황을 보며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되었음에도 가족들과 이세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굳은 일을 집안에서 행했던 팥쥐와 같은 포지션이 그의 가족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이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윗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과의 만남 이때부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목동으로 살아가며 주어진 일에 성실히 충성하였던 그 삶, 집안에서는 존재감이 1도 없었던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왕에 대한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의 비전과의 만남, 왕이 되는 비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성품과 인격, 자질과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이죠.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하여 다윗은 왕이 되는 비전과 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비전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어가는 비전을 갖게 되며 다윗의 인생과 삶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나의 인생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를 만나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되는 만남, 이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목적,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목동에서 왕으로의 삶으로 바뀐 다윗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만남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성경이 읽어진 해에 이해실 사모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제가 어성경의 사역과 에즈마의 사역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실 사모님이요, 근래 한국에 수십 년 동안 성경 읽기의 무브먼트를 이끄시고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어성경의 사역들이 놀랍도록 일어나고,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책을 저술하시고 교재를 편찬했던 이분이 저에게만 꿈과 비전을 주신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에즈마이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고, 아내도 지금 어성경 전문 강사가 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저의 가족 모두가 이 이해실 사모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해실 사모님의 남편이신 이순근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역과 함께함의 만남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사역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졌던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요, 군대를 막 제대하고 교회에 왔던 친구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그 한 모 대학의 경영학과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만남에서 청년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전혀 자신감이라고는 1도 없이 인생의 루저처럼 고개 숙이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그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거, 그래도 너가 제일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겠다,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 친구를 공부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 친구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석사를 권유하여 대학원의 석사를 마치게 되었고, 또 결혼할 자매와의 만남을 통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멘토링해 주었고, 그리고 결국 헤어질 뻔했던 위기를 넘어서게 제가 이끌어서 제 양복 위에 콧물 눈물을 한 바켓을 흘려가지고 그 친구가 양복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할 정도로 그런 시기들을 지나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고,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CPA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그 회사를 거쳐 현재 국민연금 해외 투자팀의 팀장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선교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요, 성경방을 저한테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패드, 그 친구가 성경방 하면서 목사님 성경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친구가 헌금해서 사준 겁니다. 이 아이패드 말이죠. 그 청년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꿈이 생겼다 말합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서로의 꿈이 되어주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꿈과 비전을 돈독히 해주는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며 꿈을 지지하고 비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서로 그 만남의 축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생들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애는 뭐냐면, 두 번째 주신 만남의 축복은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만남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만남은 생명의 길로 가는 만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그 길, 왕이 되겠다 기름 부음을 받고 비전을 찾고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의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어도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는 길은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웠지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쫓겨다녔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별을 보며 잠들었던 숱한 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광야 들판에 잠을 청하며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왕이 되는 비전과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했던 인생, 광야에서 잠을 청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 인생,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삶이 들어오고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원하지도 않았던 죄악이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훅하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음의 죄악이 다윗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전장에 나와서 싸우고 있던 다윗의 초기의 용사이자 지금 다윗의 장군이었던, 군대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하게 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용사가 남편이었던 유부녀 밧세바를 간음하여 죄악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용사였던, 그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용사였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맨 앞에 보내어 죽게 만든, 전사하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이 죽자마자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취하기까지 하는 모렴치한 짓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의 문화나 상황들을 보면, 또 왕이라는 지위와 환경과 시대 배경들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었기에, 누구나 그렇게 살아갔기에 다윗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자기 옆에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윗은 풍성하고 넉넉하고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 나단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나갈 수 있었던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쉬운 성경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나단과의 만남으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이가 얻은 아들이 죽기는 하였지만 그 아들이 죽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앙의 큰 전환기를 이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나단은 어쩌면 생명을 걸고 왕인 다윗 앞에 나아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를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다윗은요, 나단과의 만남을 통하여 결국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길이요, 왕으로서의 체면을 깎아먹는 길이요, 희생을 치러야 하는 길이요, 부끄러운 길이요, 힘든 길이요, 용납하기 그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4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취하라 하며 생명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가겠다 작정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치를 꺼내라 얘기하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라 얘기하면 죄인지도 알고 나의 잘못인지도 알지만 쉬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를 창피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체면을 깎아먹고 힘들고 희생을 치러야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찔림 있고 후회한다면 돌이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부끄러워야, 창피해야, 힘들어야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이후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장 큰 기능은 우리의 영광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난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죄사함이 임하며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그 이후에 오는 축복과 영화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거쳐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이켜 오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히브리어로 슈브,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좁은 길이지만 함께 합력하고 함께 협력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생명의 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생명의 길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가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주시는 마지막 은혜 말씀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은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은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는 이 시기는요, 다윗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왕이 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셨습니다. 친구 요나단을 붙여 그 아버지 사울의 죽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고, 그의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을 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친구를 얻게 하였습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하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 그동안 행했던 일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놓게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수처럼 엮여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모든 걸 이야기하였고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절친 요나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는 아픔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 주었던 영적 스승이자 버팀목이었던 사무엘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미갈마저도 다윗을 저버리고 떠나게 되었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치며 자신을 칭송하고 높이고 인정했던 백성들과도 분리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게다가 사울은 그런 슬픔과 상실감과 어려움에 빠져 있던 다윗을 집요하리만큼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와 따라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가했던 사울을 피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내 현실의 삶의 위치와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해졌고 정말 내가 왜 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어려움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뭘 위하여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부 다 놓치고 있을 때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다윗, 삶의 의욕이 없었던 그 다윗,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다윗의 그 인생의 순간에 자신이 재산과 가정을 다 지켜줬고 애썼던 그 나발에게서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게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경험했었던 모든 서름과 힘들었던 그 상황을 그냥 쏟아낼 수 있는 딱 한 명이 걸린 거예요. 나발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양떼들을 지키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많은 것들을 지켜줬는데 다윗을 모욕하고 네가 누구냐, 네가 한 게 뭐냐,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하며 쫓아내며 다윗을 욕보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화풀이로 나발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나발을 향한 분노와 살기가 충천하여 그를 다 죽이겠다고,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다 죽이겠다 작정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한 명이라도 죽이지 않으면, 다 한 명이라도 남길 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것을 각오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전멸시킬 것을 다짐하는 분노와 살기가 충천하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때 가졌던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고 다윗을 돌이키게 한 것이 바로
겸손한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과 보잘것없는 자신의 상황, 사울에게 당한 것을 나발에게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려던 그것,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나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아비가일이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아비가일이 만나 잘못된 결정, 범죄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컴다운 시킵니다. 트란킬로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과 태도로 그의 행동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너의 그 왕의 삶들을 위하여 걸어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 그것은 바로 분노의 직전에 살기가 충천했었던 그 상황에서 지혜와 겸손함으로 다윗을 만나 주었던 아비가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윗은요, 그 상황을 떨쳐내고 정신을 차려 무엇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바라보며 뚜벅뚜벅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왕의 다윗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죽고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설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의욕을 잃고 방향성을 잃고 이 땅에서 헤매고 있을 때 희망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것 같이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짜증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화가 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일으켜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안아주며 회복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범죄의 순간에, 그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잃어버렸던 목표를 다시 볼 수 있고, 삶의 자세를 고쳐잡아 인생을 주님의 꿈과 비전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살아가며 얼마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일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일과 사람과 문제에 얼마나 우리는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주저앉고 싶죠. 그렇지만 포기하고 주저앉을 만한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힘들게 힘겹게 걸어가고 살아가야 할 때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내 남편, 내 아내가, 우리의 옆 사람이, 그리고 내 이웃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이 되어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내 남편을, 포기하고 싶어 주저앉을 것 같은 내 아내를, 그만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나의 자녀들을, 우리 이웃을, 성도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만남의 축복만을 누리려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만남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축복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힘들어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포기하고 못하겠다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봐 보십시오. 하찮고 보잘것없고 이룬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포기하고 싶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잘못된 일을 할 때, 죄를 지으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비가일을 만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이 그 아비가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아내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남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격려와 나의 세움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또한 누군가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게 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는 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